사사기 강의 40번째입니다. 사사기 강의 40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뿐인 직분자가 되지 말라. 이름뿐인 직분자가 되지 말라. Don't be a man of name only. Don't be a man of name only. 이름뿐인 직분자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삼성 등 비교적 크고 굵직한 역할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단지 그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사기 10장에서 돌라와 야일이 그런 사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는 3명의 작은 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부귀와 지위를 가진 작은 사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사인데도 부귀와 지위를 가질 건 다 가졌답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서 이 입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8절로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랬습니다.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답니다. 그 자손이 몇 명입니까? 60명. 그리고 이 아들들과 딸들을 다 혼례를 치러서 가정을 일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3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아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내를 구해줘서 가정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입사는 아들과 딸들을 다 결혼시키므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큰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정이 부하지 않으면 아이를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60명의 자녀, 60명의 아들, 딸들을 양육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 한 명도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시대와는 다르지만 여하튼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켜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60명인데. 그러나 그는 재력가였기에 많은 자녀를 둘 수 있었고 그들을 다 결혼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두고 가족관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족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인척관계를 이룸으로써 베들레헴 성읍을 번성케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입사는 바로 이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사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사된 지 7년 후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죽은 게 끝이야. 두 번째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스불론 족장 출신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데레빗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입산 다음에 사사가 되어서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의 행적에 대한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이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론이 사사로 있을 때 바로 삼손이 태어났고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국경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고 그가 지은 성읍 아알론에 장사되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전혀 기록이 안 나옵니다.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압돈. 이 압돈은 비라돈 사람입니다.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 그 아말렉 산지 쪽에 위치한 곳으로 세겜 서쪽 1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파라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 출신의 압돈은 매우 부유하고 매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입산이 자녀가 많았던 것처럼 이 압돈 역시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나귀를 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사회 속에서 그들이 상당한 지위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는 항상 이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압돈은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대 사사 역할을 하다가 사사된 지 8년 후에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사사들의 초라한 이력서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명의 작은 사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력서가 너무 초라합니다. 아니 이기적입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자로서 이력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저들은 사사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사는 개인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특별히 입사는 자기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사사 재임 기간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과 직분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영광을 위해서 국력과 재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그는 부끄러운 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봉사하도록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기의 삶도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빠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고 하면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요. 가정이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서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고 바로 다스리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과 역할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배불림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일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을 남용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가 직분자로 선택되어진 것은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도록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사사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자로서의 이력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부와 지혜 자녀들 많이 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활동이 이력이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건강, 지식, 물질, 명예, 지위 등을 주신 것은 역시 그 건강한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배불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지식과 재능, 이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11조의 삶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이 분배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막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사람을 도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밭의 곡식을 다 베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 명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 또한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작은 사사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밝히고 뚫어져 연구해봐도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물질, 지위, 건강, 권력을 저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에게 그거를 주셨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재능과 재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집 부부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가사도우미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가사도우미의 전도로 주인집 부부도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식모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가사도우미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이 식모살이 하는 분이 드리는 헌금이 주인집 부부가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분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봉사하는 시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의미를, 왜 내게 이거를 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맡은 자로서의 이력이 초라하면 안 됩니다. 앞에 이 사사 3명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은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 신앙을 배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분과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게으름이다, 땡땡이다,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고 그들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맡은 자는 청지기 의식으로 돌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역할 또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부모이면서 우리는 마치 청지기와 같은 의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곧 내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의식 안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어른들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사들, 특별히 입산과 압도는 이 역할은 참 잘했습니다. 입산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혼인시키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압돈이 40명의 자녀와 30명의 손자를 위해서 한 일은 참으로 훌륭하게 그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가정을 위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아니라 공직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맡김받은 직분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 부모라고 하면 정말 칭찬들에 마땅합니다. 대단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부문과 역할을 막강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 권사, 장로, 목사, 집사, 직분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직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본문과 역할을 망각했다고 하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입산이 제 기간 동안 7년입니다. 7년 동안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고 그래요. 7년 동안 60명의 자녀를 결혼시킨다. 그러면 40일에 한 달 열흘 만에 한 번꼴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40일에 한 번꼴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요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간을 치렀습니다. 왜 일주일간 치르느냐? 신랑이 일주일 이 기간 첫날이 됐을 때 마지막 언제 올지 몰라. 신부 집에 데리러 혼인식을 하러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날부터 마지막 7일까지 결혼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 기간 중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일에 한 번씩 일주일간 잔치를 치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재물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한 겁니까? 저들은 맡은 자로서 그 역할에서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로서의 내 직분과 역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함인지,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섬김과 헌신보다는 받을 영과 누릴 자리를 생각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못 벗고 못 배운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가난을 탈피하고 얻어먹고 섬김받고 영광을 누리고 싶었어.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피택에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정신과 섬김의 자세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는 의식으로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은 맡은 자로서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과 소유, 건강, 지위, 명예를 주셨는가? 나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겠습니까? 비록 사사로 세움받았지만 우리는 오늘 너무나 초라한 이력을 가진 그 작은 사사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선택받고 받은 자로서 맡은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사실,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시시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답게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귀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후에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을 얻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